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유 3속과 6속에서 큰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기도 응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시편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찬송가 가운데 겸손한 자 탓도다 못시어 들이세. 여러분, 겸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래도 교만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 우리도 겸손하자,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겸손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글로벌 시대의 지도자들은요, 겸손해야 돼요. 이제 최근에 참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지만은 이 재벌가의 딸이 돈이 많아가지고 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가지고 항공을 비행기를 갖다가 그냥 사무장을 기장을 내리게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얼마나 본인 한번 기분 푼 거예요. 자기 기분 풀어가지고 막 그냥 돈이 있다고 막 한번 해댄 거예요. 본인도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엄청난 손실을 끼치게 됐어요. 여러분,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참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이 욱하는 사람이 있고 버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욱하지 마시고 버럭하지 마시고, 욱시와 벼럭시가 교만한 사람한테는 항상 끼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욱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교만하면 다 뺏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부끄럽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목회자도 더 겸손해져야 돼요. 장로님도 더 겸손해져야 돼요. 이럴 때는 장로님들이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눈치가 좀 아직도, 장로님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네요, 여기 장로님들 역시. 우리 권사님들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층에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행동으로 보이셨으니까,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요즘에 100억대의 개미 투자라고 하는 사람이 돈 가지고 막 그냥 자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그냥 술 마시고 그 술병으로 종업원을 때려가지고 피가 나게 하고 경찰관들한테 욕을 하기를, 1억씩도 돈 못 버는 사람, 얼마나 사람을 그냥 돈 가지고 비아냥거리는지.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있다고 자랑하고 옷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참된 부자들은요, 그냥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허름하게. 정말 진짜 부자는요, 이 빌 게이츠 같은 분은요, 자기 부자가 돈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배울 게 뭐예요? 교만을 배우기 위해서 왔으면, 여기서는 교만 배우기 위해서 오겠다 그러면 시간 낭비예요.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그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겸손한 사람의 그 마음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술 마시지 말고 운전할 때 절대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또 버럭버럭 화를 내는 그런 성격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 그랬으면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야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자꾸 목사님 말씀하시면 받아들이자. 어떤 분은 제가, 장로님, 권사님 좀 배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게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요 요즘에 임신을 오래 했어요 뭐 이러시더라고. 그럼 좀 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또 열심히 또 그런가 보고 집 가서 또 체지방 또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좀 운동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덜 먹고 저녁에 주무실 때 라면을 좋아하시는데 라면을 이제 안 먹겠다고 끊으시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게 뭐냐면 겸손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 어떤 분은 새벽에 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제가 집사님 찬송 소리가 너무 듣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그 찬송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 참 감동을 돼가지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나 보다 그렇게 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한테는, 찬양대원들한테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주일날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또 감을 잡으시고 겸손하게 목사님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나 보다. 그리고 또 새벽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겸손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서울에 있는 교인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해도 감을 몰라가지고 뺀질뺀질해가지고 안 나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자꾸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지 해야지. 또 오늘 권사님한테 제가 부탁해, 권사님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한번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하셔야지. 그랬더니 그때는 들을 때는 좀 섭섭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 기도하시는 자들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겸손하면 손해 안 봐요. 손해 보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준비하고 계세요.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화내면요 나한테 손해가 더 와. 교만하면 나한테 손해가 더 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예수님은 뒤에다 적혀놓고 목사님 말씀을 뒤에다 적혀놓고 그냥 자기 얘기만 자꾸 자기 생각만 잔뜩 차 있으면 교만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조건 가운데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의인임을 믿어야 한다. 시편 34편 15절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내 죄를 사해 주신 의인이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다 인쳐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품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 응답받냐면 여호와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로 5절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총각 시절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리링 왔어요. 근데 제가 안 받고 누가 받았냐? 어머니가 받았어. 어머니가 탁 받았는데, 야, 아니 이제 전도사, 그때 전도사님 그러죠 어머니가. 전도사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에 아가씨가 전화가 왔다. 그럼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 근데 그런 기분이 가만히 있다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인가요? 고등학교 시절에 세상에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면 만나는 그 고등학생, 여학생이 있었어. 근데 그 골목이 상당히 이상하게도 좁아. 꼭 거기서 만나는 거야. 이상하게 자꾸 만나. 근데 만나는데 세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희한한 역사예요. 책을 피면 그 아가씨가 이렇게 쳐다보여. 이 책이 글씨가 보여야 되는데 아가씨 얼굴이 확 이렇게 비치는 거야. 웬일이야 이게. 그 아가씨도 나를 좋아했는지 저 고등학생이 길거리 가다 말고 갑자기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멈춰서더니 막 가슴이 자기도 들렁들렁하는지, 제가 그때 잘생겼잖아요. 그게 갑자기 탁 쓰더라고. 그게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사춘기 때 그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야, 이게 나한테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만 딱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두근반두근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께서 저 이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전한 적이 있어요. 영적으로 제가 너무 그냥 이미 목회하면서 힘들었을 때 한 번은 그 찬송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운전하다가 구주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좋은가? 아내한테 물어봤어. 당신 좋아? 지금 힘든데 좋아? 그랬더니 아내가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아야 될 텐데 주님 이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기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그렇게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의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도할 때 성품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요, 죄악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마음에 악한 일을 하고자 악한 꾀를 행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내 마음에 이 다른 사람을 원수로 삼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본인도 축복받고 교회도 축복을 받고 그 가정도 축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소리가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할 때 나도 가난한단 말이죠. 하나님, 근데 이 사람도, 이 기도하는 사람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줄 알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잠언서 21장 13절에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귀를 막고 있고 그러면은요, 안 돼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내가 지금 힘들 때, 가난할 때, 그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아니하고 있으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힘들고 가난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그 부르짖는 소리를,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고난을 잊지 마시고 나보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자꾸 들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늘 마음 가운데 그게 항상 긴장이에요. 요즘에도 하나님, 세상의 경제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세상의 움직임이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 권사님은 지금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은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실한 명분과 확실한 의당한 응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선한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자꾸 들으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영적인 기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잠언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서도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모여서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할 때 그게 참된 기도의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시 기도회 때도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주제를 따라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언젠가는 마음에 꽂혀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에 온전하게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깊이 알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그러지 않아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듣기는 쉬워, 이해하기는 쉬워. 근데 내 삶 가운데 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행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되려면은요, 행동으로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용서할 줄 알아요. 마가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려 하시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 매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죄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도 용서해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그 진실한 묘미, 영적인 그런 은혜 체험, 기쁨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나도 비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빨리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자꾸 우리 용서 못하게 막 자꾸 치근덕댈 때가 있어요. 용서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 기도할 때. 자,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영적인 자세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참 감사한 일은 사인사색을 하는데 준비하는데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또 강사 훌륭하신 우리 교육계 또 의학계 또 우리 영적인 우리 교회 김양재 목사님을 모시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제가 좀 시간이 좀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만 꼭 오셔서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우리 허준 목사님이 연락을 오늘 아침 말하기를 김양재 목사님 오시기래. 권장희 소장님 교육하시는 분 스마트폰의 폐해가 큰 거에 대해서 또 그분 오시라 그랬고 우리 황성주 박사님 목사님이시죠. 그분 목사님 오셔서 생식에 대해서 좀 우리 건강에 대해서 또 말씀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 또 큐티에 대해서 김양재 목사님 오시라. 김양재 목사님 오시라. 근데 그 목사님은 남편한테 시집살이 아주 심하게 했어요. 완전히 낮아졌어. 완전히 10년 동안 말이죠. 서울대학교 피아노 학과에 대단한 그런 학벌을 갖고 계신 분이 완전히 시집살이 다 낮아지면서 스스로 낮아지면서 성경 말씀과 주님과 말씀으로 대화하는 동안에 큐티하는 동안에 완전히 영이 다 뒤바뀌어졌어. 그리고서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큰 은혜가 넘쳐. 우리 교회 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높여주셔요.
그분은요 성경 말씀만 갖고 큐티하면서 그냥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하다가 낮아지고 시집살이 하면서 낮아지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주님이 높이시니까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아멘을 그렇게 좀 설교를 좀 이렇게 좀 힘있게 할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눈치가 좀 할렐루야.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 교회 오셔서 또 말씀 전하세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 자세 가운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기도한 것은 끝까지 계속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주님만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간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고 말이에요. 또 가고. 제가 영어 예배를 하면서 힘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이 영어 예배 하면서 좀 실패를 좀 했어요. 목사님 이분도 모시고 저분도 모시고 잘 이해 안 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영어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지 영어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예배의 목적을 두고 예배다 말이에요. 인원이 작아도 예배다 말이에요. 했더니 그렇게 계속 했더니 하나님이 또 다 역사하셔서 다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지금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 예배지 예배. 영어 예배지. 영어로 드리는 예배지. 영어 공부가 아니야. 흔들리지 않냐고 계속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거기에 휙휙휙 바뀌고 그런 게 아니야. 끝까지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요 일을 하셔. 우리 주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저보다 앞장서 일하셔. 제가 힘들고 막 그냥 고통스러우면 주님이 다 하셔. 그거를 제 마음을 심령을 아픈 걸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위로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은혜 가운데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 구하시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죄악을 품지 않고 정욕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시기 바라고 의식적으로 교만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의식적으로 교만한 것을 물리치셔야 해요. 그렇게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함이 밀려오게 되고 그 겸손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실 때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영화 가운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가 이제 세상에 저는 보지 않았지만 참 좋은 영화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막 눈물을 쩐뜩 흘려가지고 막 수건 가지고 막 울고 그러더라고. 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87년인가요? 그렇게 오래 같이 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로망이 뭐냐면 미국에 처음 이민 갔더니 노인 부부가 머리가 하얀 부부가 이 같이
이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90이다 내시면 지금 결혼 생활 50년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말이죠. 60년 됐습니다. 70년 됐으나 이런 분들이 손을 탁 잡고 그냥 이 목장, 말 목장이고 소 목장 먹이는데 그 길을 따라서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얀 머리 하얗신 분들이 운동복을 탁 입고 두 손을 탁 잡고 그 길을 산보를 하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편안한 대로 요거는 받고 요거는 안 받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야. 주님 주시는 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30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품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냥 흘려가는 얘기로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는 성품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